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9장 1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 상권 9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트로르의 손자이며 부코랏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춥 지방에 들어섰을 때 사울은 함께 가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신데 하시는 말씀마다 모두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에 한번 가봅시다.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느냐? 자루에는 빵도 떨어지고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은 것이 없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4분의 1 세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문의하러 가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가보자고 하였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네 말이 옳다. 어서 가자 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그 성읍으로 난 오르막길을 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곳에 선견자가 계시지요?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그분은 오늘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 이 성읍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은 먹지 않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제물에 축복하신 다음에야 초대받은 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올라갔다. 성읍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온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주겠소. 당신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걸려 있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씨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 초대받은 이들 맨 윗자리에 앉혔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간수하라고 맡겨둔 몫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꼬리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차려놓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기 남겨둔 것을 당신 앞에 차려드리니 잡수시오. 당신이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때맞춰 들도록 남겨둔 것이오. 이렇게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다음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오늘 읽은 부분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먼저 한 가지 짚어보자면 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문의하러 가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가보자고 하였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이야기의 시대에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그 시대, 곧 사울이 살아있던 아니면 그 가까운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더 후대에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견자라는 표현을 잘 모를 때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의 역사서가 집필된 거는 왕정이 다 무너지고 바빌론 유배 갔을 때 그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예언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예언자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살펴보면 처음에 원 역사가 있고요. 창세기 등장하는 이 원역사, 첫 인간 아담부터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부터 해서 첫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서부터 성조사, 거룩한 조상들의 역사, 그래서 야곱까지 이집트까지 들어가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탈출기, 이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쭉 거기까지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한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 광야 생활, 광야 시대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오랜 시간 지냈던 판관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판관기와 여호수아기에서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기하고 판관기에서 다루고 있는 긴 판관 시대, 사무엘 초기, 지금 아직까지도 판관의 시대죠. 그 나고 나면 이제 사울 왕을 시작해서 다윗 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왕조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하나씩 망하고 결국에는 왕조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도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제 그 유배기, 그때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는 예언서들, 예언자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제 이 판관 시대, 아주 굉장히 오래전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사울에 대한 이제 9장, 10장, 12장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일단은 사울의 첫 등장이죠. 사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지요. 사울의 모습 9장에서만 살펴보면 일단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물이나 이 키가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용사였던 거죠. 용사. 그 당시에 남자로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준수하게 생긴 외모에 정말 전쟁 영웅으로서의 풍모를 가진 사람.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 크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누구나 이렇게 우러를 수 있는 왕의 풍모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도 조금 몇 가지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종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자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모든 게 이 당신과 당신 집안에 달려 있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베냐민 지파의 아주 가장 작은 시족 출신인데, 그러니까 자기 출신이 굉장히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판관기의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하고의 전쟁도 막 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기브온이라는 도시 사람들이 벌인 만행으로 시작된 그 전쟁.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되다시피 했죠. 근데 소수 남은 사람들을 그래도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그냥 지워버릴 수 있느냐 하면서 남겨뒀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더 쪼그라들었겠죠. 굉장히 작은 지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도 그리고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을 내세우셨던 거죠, 하느님이. 이런 부분도 하느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이 등장을 했고, 처음 사울의 모습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또 하느님께도 충실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해버리는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언급될 때 다윗에 대한 묘사와 사울에 대한 묘사가 초반은 이렇게 사울은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드러나지만 다윗은 이제 어리고 작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역전이 되지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건데요. 어쨌든 이제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하고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성탄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의정부교구에서 있었던 작은 콘서트,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요. 그 콘서트에서 불렀던 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노래 영상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 성탄 축하드리고 함께 모여서 미사드리지는 못하는 성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정 안에 아기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the un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만상이 잠든 때 홀로 양치는 깨어있고 평화 주시러 오시나기 평안히 자고 있네. 평안히 자고 있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느님 사랑을 오늘 우리께 베푸시니 천하 만민은 화해하며 지극한 사랑이 지극한 사랑이